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서울대를 만점으로 수능을 만점으로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한 두 명의 친구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유재석 씨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석 씨는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질문을 듣고 유재석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목표를 세워두지 않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나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예를 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성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모습이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 콜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그 어떤 대사나 어떤 소식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들에게 이 왕의 명령이 전해지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삶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 소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업, 요식업이나 빵집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빵을 만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가 있습니다. 의사, 경찰, 그리고 소방관 등.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라이브라는 이 드라마에서 영화의 주인공들이 경찰다운 가정들이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그냥 돈 벌려고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고정적인 할 수 있는 직장을 찾다가 경찰이 됐는데,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목숨이 구해지는 것을 보고 점점 사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소명의식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다시 보고 있는 드라마가 보이스라는 또 경찰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뭐 범인들이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경찰들이 막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오해 때문에 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저희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저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우리는 사람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를 다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자,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뜻에 반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 생각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저울질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어쩌보면 선지자들 중에 요나가 가장 인간적인,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요,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대국이고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는 말들을 이제 네가 아수르에 가서,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대신 대언해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소명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 당시 어떤 나라냐면 정말 잔인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이렇게 죽여서 해골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그 밖에도 살아있는 포로들을 껍질째 벗기거나 눈알을 뽑거나 갈빗대를 뽑아서 전시해 놓는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을까요? 아, 저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잔인한 극악무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요나 입장에서는 싫겠죠. 적대국이기도 하고 가기 싫으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요나의 행동조차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세 가지의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마음의 결단입니다. 일어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특별한 결단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먼저 요나에게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의 결단은 사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나타나야 되지만 요나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로 행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가라라고 번역된 이 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지금의 이 요압스루라는 땅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라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산을 하면 한 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로 요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대략적으로 차량으로 저희가 이동해도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뭐 요나가 가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나는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단이죠. 적대국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그 적대국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죄송합니다,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말씀을 지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네, 뭐 제가 민수야, 너 당장 북한에 가서 지금 말씀 전해. 자, 탈북이 아니죠. 뭐라? 타라 월남 그쵸, 우리 올라가는 거니까 월남하라고 말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 그리고 가 생기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곳에 가면 요나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요나에게 요구되어지니까 요나는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곳에 가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스스로 도망하는데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있는 거죠. 타이밍이 기가 찹니다. 자기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피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바로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어떤 문에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백삭스를 지불했다라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 말이 그만큼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매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런 문제가 너무 평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도 돈 버는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굳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서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불편함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삶과 내 뜻대로 그 삶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좋은 삶,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이 간격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처럼 믿음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간격을 좁혀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2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너무 괴롭다 보니까 땀이 핏방울이 나고 누가복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뜻에 굴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취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까 대로 이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A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A-가 되고 B-가 되고 V가 되고 C-가 되는데 와전돼서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와 아내 사이에서도 이렇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결혼하신 분들이나 연애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상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경험을 했던 삶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연애를 하고 있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애를 해도 여자친구가 있어도 진실가 세게 찌르봐. 수연이가 다른 여자랑 밥을 먹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수연이가 물어보겠죠. 진실아, 나 예를 들어 허성현 강도사님이나 민수랑 밥을 먹게 괜찮아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수연이가 괜찮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제3자인 만약에 우리 현진이가 그걸 봤으면 진실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진실아, 수연이 아니지 안 먹는 거잖아. 잘못 말했네요. 남자 여자가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수연이랑 현진이가 밥을 먹는다. 근데 그 장면을 제3자인 민정이가 목격을 했다. 그럼 우리 민정이는 말이 잘 부풀리거든요. 그럼 뭐라 말하겠습니까? 야, 진실한테 언니, 현진이랑 수연이 오빠랑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연인이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사이좋게 밥을 먹어요 라고 말을 들으면 진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팩트는 뭡니까? 그냥 밥을 먹은 건데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그게 와전되는 거죠. 연인처럼 밥을 먹지 않는데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연인처럼 밥을 먹는다. 깻잎을 떼어주느냐 떼어주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떼어줘야 됩니까? 떼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행동인데 그게 다른 한 사람의 이렇게 해설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이란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첨가되는 순간 그 뜻이 참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가미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100%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되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너희가 그대로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격들을 좁혀내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의 길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3절에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확하게 있고 요나는 그 배에 삭슬 주고 올라타는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도망하려 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매우 서둘러 도망하는 행위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렀다라는 거죠. 서둘렀는데 만사형통인 겁니다. 너무 잘 풀리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순탄해 보이는 그 과정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소명자로 세워 가시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배가 하고 바다 중간에 방 중앙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가 파산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요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거죠. 평탄하게 일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나에게 내리십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결과를 만들어낸 건 내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되돌리셔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에 합당할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사명자의 자리로, 소명자의 자리로 되돌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고난이 없으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나 한탕을 노리는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주식하고 코인 하시는 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만큼의 차익을 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고문 같은, 희망 고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전에 200만 원 땄는데 300만 원 땄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렇게 얻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왕년인가요? 아니요, 지금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목사님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선택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삶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뜻에 온전히 우리 몸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나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그 목표, 그 소명을 향하여서는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보이지 않게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섬세하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테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키가 없는 그 갈대 상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그 테바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들이 뭔가를 특별히 큰 것들을 계획하는 것보다 매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조금은 자유분방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고 대책 없어 보이는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과 수많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후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은, 지금 나의 모습이 요나와 같지만 이후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 손길을 내가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살아냈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